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힐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분향단 성막 그림 한번 펴주세요. 성막 그림 한번 우리 보고 또 그림을 보고 합시다. 자, 성막 보이죠? 화면 깨끗하게 잘 보이죠? 네. 지금 번제단, 물두멍, 송소, 지송소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저 송소 안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로, 뭐 딱히 말하면 향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둘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분향단 이야기 가운데 속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분향단 앞뒤로 오늘 30장 전체가 분향단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속전,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 오늘은 거룩한 향기, 관유라고 그랬죠. 이 관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통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물두멍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막 잡을 때 피가 막 몸에 이 하얀 옷이 막 튀거든요. 제사장 옷이 흰색입니다. 흰색. 속옷, 흰색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막 에봇도 있고 막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흰 옷이에요. 근데 지금 가축을 막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막 기름을 하는데 뭐 옷에 다 젖겠죠. 그러니까 옷은 빨갛게 되는 겁니다. 이 빨갛게 되는 이 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가 우리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두멍을 이야기하면서 이 물두멍이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모습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전 목요일 날 저녁 세족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 세족식, 예수님이 허리에 물동이를 녹이고 허리에 수건을 녹이고 물동에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진짜로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죠. 그거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족 제사장이 구약에 오늘 여기 말씀에 수족을 씻는 거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그거를 성취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랑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교회인 아내를 향하여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물로 씻는 것을 동의어로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잖아요. 물로 씻어내는 거를 이제 그 물로 씻는 것의 진짜는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은 우리의 겉사람을 씻는다 치면 우리의 손 더러워진 외모 이런 것을 물로 씻어낸다면 여러분의 속 사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네.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장로교 우리는 손세례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세례 아주 약식으로. 그거는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지만은 물이라는 도구의 기능보다도 사실은 말씀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또 침례교는 침수를 하죠. 물론 나름 균형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떤 침수라고 하는 어떤 물의 기능에 강조를 두다 보니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상이나 성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의식과 의전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의 강조보다도 사실은 말씀의 강조보다 물을 씻는 이 성수, 물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이 점점 우상화로 타락되거든요. 그건 구약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약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각적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물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에 물을 씻는 거. 그런데 이제 신약인 우리에게는 그 물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씻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의 기능이 있어요. 항상 한계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실체죠. 그 물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네. 자,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물로 씻을 수 있어. 그래, 여러분의 속의 마음의 영혼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천 번 침수됐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죄악이 씻어지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날 봤을 때 마가복음 7장에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이제 저들이 장로 유전을 어겼다 그러면서 시비가 걸리죠. 그 정결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먹으면 죽어요. 물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단 1도. 결국 마음,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이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뭐 하루 2-3번씩 목욕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내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깨끗함이거든요. 그럼 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영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여러분 앞에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더러워지고 그런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들, 영혼의 죄악들을 씻어내는 물이요, 물. 그러니까 매일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오는 사람의 수족을 씻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속전이란 말을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전. 그 다음에 이제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죄악에 묻어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풀이 죽었다가 그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총의 말씀이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때로는 침륜에 빠져 있다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 부정한 말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처와 그런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유입니다. 관유.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향단 안에 이 관유, 거룩한 기름, 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다 발라요. 보니까 뭐 회막, 증거계, 상,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기구, 물두멍, 그 받침 뭐 다, 또 심지어 제사장까지 다 이렇게 바르면 거룩하게 진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순서를 봅시다. 먼저 속전이 있었어요. 속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 구도를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3단계로 말하잖아요.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3중 구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 구도를 봅시다. 제가 속전을 얘기할 때 속전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는 겁니다. 이거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면 속전 이렇게 말하고 양, 어린 양,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 구도에서 속전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즉 대속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향단에서는 속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각 사람마다 반세겔 은전을 성전에 드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값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전 세겔, 나중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좀 변화됐지만은 이것이 반세겔을 드린다 그래요. 근데 이 반세겔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 합해져서 하나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과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속전, 어린 양의 속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속전 다음에 물두멍이었죠. 물두멍. 그것이 출애굽 구도를 보면은 6월절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네. 홍해바다 물로 씻어진 겁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출애굽 구도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성막에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 성막이 뭐 독자적인 특별한 게 아니고 성막을 딱 보면 출애굽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도 그 그림을 보게 돼요.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뜻이에요. 씻음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속전, 물두멍, 그 다음에 오늘 관유예요. 관유. 그러면 이 관유는 출애굽 구도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광야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됩니다. 광야가 관유예요, 관유. 그러니까 성막의 분향단으로 치면 오늘 관유가 거룩한 기름이 출애굽 구도에서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성막의 구도로 보면 번제단이 6월절이면 그 다음에 물두멍이 홍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유라고 했잖아요. 관유는 어디겠어요? 성소예요, 성소. 우리가 여기서 보통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유, 거룩한 관유를 광야라고 제가 말했고, 또 이 광야는 성막에서는 성소를 말해요. 아마 여기서 많이 의아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가 성소야? 그렇죠.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사람 살 수 없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것이 성소라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에요. 성막에 다 바르는 것마다 다 거룩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도를 보면은 홍해의 물두멍으로 인해서 이런 게 광야예요. 그 광야가 성막으로 보면 성소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는 뜨겁고, 빨리 지나가고 싶고, 굉장히 척박한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성소야? 자, 우리가 광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광야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광야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 번째 이르는 곳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 율법과 함께 하는 삶이 광야예요. 맞죠?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는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은 성막으로 치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등잔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태워서 빛이 나죠? 그 맞은편에 식탁이 있어요. 만나. 예? 뭡니까? 빛에 의해서 만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성소는 빛에 의해서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은 뭐냐 하면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이게 성소예요. 이게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정한 거, 그렇지 않은 거 계속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말미암아 드러날 때 정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광야는 성소인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심판과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면 구별이 뚜렷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발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거는 많이 배워서 많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지지? 이거죠. 기준이 생긴 겁니다. 기준이. 예수 믿으면, 적어도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뭔가 없었던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도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즉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딱 생김으로 말미암아 구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기준이라 하면은 세상적이고 또 내 감정적인 기준,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별로 그렇게 규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보는 관점들, 선택, 결정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움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많이 열심히 공부해,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 많은 사람 더 밀어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기준도 똑같거든요. 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세상적이에요. 근데 속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말씀만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거룩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종종 봐요. 그러므로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말씀을 내가 듣고 안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구별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구나. 제가 그런 걸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등잔빛, 불빛에 의해서 말씀이, 떡상은 만나잖아요. 만나가 밝혀진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살 것이다.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소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깨끗한 거, 이거를 거룩하고 속된 거를, 이거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구별을 함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예요. 말씀의 빛에 의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즉 세상의 말인지를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구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즉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구별이 더 뚜렷하게 되어가지고 이게 뭐라면 규모 있게 돼요. 삶 자체가. 그래서 말씀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려오면은 더러워지잖아요. 이 온갖 때가 묻으니까 이 거울이 희미해져 버려. 이게 우리가 늘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뚜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오면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묻잖아요. 막 밖에서 먼지도 묻던데 집에 오면 세균 덩어리가 다 있고 다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씻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수정 같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탁하지 않고 수정 같은 바다. 그게 완성된 우리들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는,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가십시다. 자, 관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주제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가장 면전이 앞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왜냐하면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향단 말하면서 제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얘기 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저도 좀 즐겁게. 분명히 우리 구약에서는 분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그런데 신약에, 이미 성취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이 땅에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정하고 부정한 것. 말씀을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지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 우리의 기도가 성소에 머물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요, 누군가의 기도는 성소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이게 지성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도 죄를 짓고 때로는 죄를 또 죄 속에서 우리는 구별하고 이렇게 우리 살잖아요. 이게 바로 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소라고 하는 말씀의 빛 아래서, 즉 등잔대 이 빛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우리는 구별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능력은 힘, 파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점점 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죽었죠, 다. 이거 잘 보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출애굽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20세, 그러니까 광야 세대, 20세 아래는 살았지만 성인들이죠. 성인은 다 죽었어요. 왜요? 그거는 애굽의 겉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빛 아래에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다 벗어나요. 부정한 것이니까 죽는 거예요. 애굽의 것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난 세대가 뭡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평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애굽,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겉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내면서 십자가로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를 구별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칫 오해해버리면 성과 속을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제가 분명히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과 분리는 달라요. 분리는 세상은 악하고 그러면 교회는 선해요? 이렇게 분리를 하는 순간 이혼론에 빠지게 돼서 마귀가 좋아하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것이 좋은 신앙인 양 극단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에? 그냥 치고 막 베고 막 잘라버리고 담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물을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 양날성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구별하고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말씀의 칼이 메스가 아주 그냥 구별해내는 우리 심지어 영과 혼을, 이때 영과 혼이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혼일 수 있어요. 같은 나라인데 영혼인데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나의 욕심이 뭔지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그게 중요해요. 세상은 광야니까. 자, 물과 기름을 비교 봅시다. 물두멍, 물이잖아요, 말이에요. 이 관유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물은 뭡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물을 얘기할 때는 흐르는 물이에요. 침례를 할 때는 바다도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홍해도. 요단강도 흐르는 물이죠. 예수님도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물세를 준다는 건 사실 침수한다는 뜻보다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흘러 내려가 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죄를 떠나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마치 아사셀 양에다가 죄를 안수해가지고 이 양을 광야에 보내버리잖아요. 떠나 보내버려요. 내 죄과를 광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네? 그래서 내 죄과를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떠나버려버린다. 이게 바로 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흐르는 물을 씻습니다. 씻으면 더러운 것이 물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고,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그게 아니죠. 기름은 되도록이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다릅니다. 물은 흘러보내는 거지만 기름은 반대로 흐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씻고 나서 죄를 흘려보내지만 물은 좀 지나보내면 증발해버려요. 이런 역할이에요. 기름은 뭐냐면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 씻고 나서 겨울철이니 얼마나 건조해요. 로션 다 기름이죠. 보습제 바르죠. 이거는 오래 머물러 있는. 기름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옷이란 뜻이에요. 옷. 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의 생활적인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고 나서 기름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보습하고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처음에 속전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구원의 역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데서도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먼 데 가서 하늘 꼭대기 가서 구원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는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진리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성령의 벌써 답이 나와버렸지만 성령의 기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관유의 마지막 부분 봐봐요. 32장 31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33절에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이 끊어지리라. 자, 이 관유를 근데 만들지 말라. 이무대로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이 기름은 머물러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름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사실 기름은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듯이, 그러나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치료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화의 모형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조작한단 말이에요. 야릇한 조명을 만들어 놓고 또 찬양도 이상한 곡조를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뉴에이지처럼 뭔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치 그것이 황홀하고 카타르시스와 같은 뭔가 편안한 것들이 하나님 임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체면이고 심리적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되게끔, 즉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끔 항상 원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것처럼 인간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음악도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반복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중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찬송만 했어요. 말씀 찬송. 실제로. 그리고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임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 관유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향단 할 때 향 만들 때도 그랬죠. 향 만들 때도 9절에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부르짖거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임재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갈멜산에서 봐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신을 섬기는 이 그 사제들은 하루 종일 막 뛰고 춤추며 막 핥히고 막 피를 내면서 막 난리 구슬치죠. 신이 내리라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려주세요. 그냥 불이 임해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상한 유혹이 많아요. 뭔가를 좀 쉽고 빨리 또 효과적으로 뭔가를 심지어 복음조차도 십자가 복음조차도 여기 있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디에 선인지를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내가 이 말씀에 애화를 할까 이런 사실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음의 빛을 혼탁하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화를 거의 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제 달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한참 생각해 보면서 뭘 또 느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잖아요. 근데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 일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는 없어.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뭘 느꼈냐면, 역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소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힘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들을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겠구나. 아, 맞아. 내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진다고 해서 내가 들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에? 하나님께서 듣게 할 사람은 그곳에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말씀하려고 잠깐 들렸다가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로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정하셔서 듣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이제 깨달은 바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이런 거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이 생겼어요. 불현듯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며칠 계속.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올 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가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주인가부터인가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고 주님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사방에 앞뒤 좌우로 빈자리 채워주세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주셨어.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잖아요. 항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취돼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7절 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자, 화면을 봐보세요. 깨끗한 화면. 자, 시작. 이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거든. 여기 나오는 관유예요, 관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여기서 관유가 그리스도, 메시야.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나가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말하고 누가복음 4장 펴볼까요? 누가복음 4장 시작. 이건 예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증언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 중간에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마지막으로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하늘이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대로 이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결국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니까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 제사장 머리에 기름 부은 거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여러분 가운데에 기름 머물러 있다. 여러분의 마치 머리에서 또 몸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씀이 머리에서 발라요, 제사장에. 그래서 머리부터 왜 머리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여러분의 여기 말한 것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 즉 말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저는 또 여러분 중에 교사는 그것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이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더 주의 뜻인지를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배운 적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결국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말씀, 말씀의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전에는 돌비에 기록된 전문이었다면 이제는 언약의 일꾼들은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즉 성령이 내주하신다. 즉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물세례. 성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이라 그래서 성령으로만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를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가는, 깨끗해져가는, 그래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딱히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책망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거룩해 지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반대로 마귀의 역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고 목마르고 줄여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우리로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그냥 목마르다고 줄이다고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이끌어왔냐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는 불평과 원망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반대로 마귀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적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고 정말로 깊이 간섭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역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죽음과 어떤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찬양하십시다.